용서. 여러분들은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마음이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형님들, 저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원래 남달리 착하고 대인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샘의 대상이 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어리고 교만한 한 청년이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점점 더 미워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신과 민족을 이끌고 사용하시려는 크신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8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 당시에는 형들을 곧바로 용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하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형통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함께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이 맞아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으나 그는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만큼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이제껏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인생 드라마를 써 오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형통하고 복받은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자신을 해코지한 형들을 용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고난이 형들의 탓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포함한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난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성장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의 정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이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은 사탄, 마귀, 귀신, 인본주의의 영, 세상신이 여러분을 묶어놓고 메어놓은 오랏줄을 풀고 그들의 속박에서 속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의 길이요, 참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셔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갖가지 환경에 처하게도 하시고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신다면 그들은 모두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조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매를 맞을 당시에는 매우 아프지만 매 맞은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보면 모두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한 귀한 치료제 역할을 감당해 주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구분 지으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사탄은 절대 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중립적이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마귀의 거짓 속임이 툭 끊어져 나갑니다. 피해자끼리 서로 싸우도록 싸움을 붙여놓고는 정작 가해자인 마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낄낄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을 명하고 성령 하나님께 용서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시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으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